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보면 많은 가르침들 그 서두에 8가지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밤을 맞으면 이쪽 밤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생활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기 힘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 평신도들은 적당히 살아도 되겠다, 그런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예수님 설교 내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바른 선택,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는 아마도 마가의 예수님 설교를 요약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가지로 축약시켜 놓았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와 부자, 굶주린 사람과 배부른 사람,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 거절당하는 자와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스스로 위안도 되고 무언가 작정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도움도 그리 필요치 않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과 배부른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가 고프고 힘이 들지만 곧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배부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이 너무 좋아서 천국도 그다지 와닿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세상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는 자와 웃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웃고 편안하게 살지만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곧 후회하게 되고 울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절당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춤을 추어라. 하나님의 상과 위로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분주한 우리들에게, 잘 되고 출세하여 큰소리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 거절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배부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웃을 일이 많고 칭찬 듣는 환경에 처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 되고 화가 되는 것이라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에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얼마나 급하게 순수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까? 먹고 살만해지니 우리의 기도도 약하여지고, 빈도도 약하여지고, 간절함도 약하여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살 만큼 되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과 거절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출세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가져야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별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나라를 건설하는 거기와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거부하는 곳입니다. 반대하는 곳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삽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든지 고난을 받든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든지 그것은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 영적 축복이 우리의 삶도 바꾸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교인 신방을 하면서 집집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중대한 기도의 제목을 갖지 않은 가정들이 없습니다. 왜요?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영적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먹고 사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본에 정착하게 하는 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목적이 있었기에 그들을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금도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문제를 나도 갖들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일의 보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도 만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칩니까? 휘둘리지 마십시다.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형편의 주인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일하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을 준비하는 문제, 우리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내는 문제, 자녀들 보람되게 양육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잘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임을 믿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더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점수 받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때마다 판단하고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복되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보고 이렇게 사랑하실까 고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제한된 그 영역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생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설교 혹은 평지설교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은 때마다 우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반대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면 아멘 소리가 크지만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원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싫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천국은 좋습니다. 그런데 not today. 오늘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감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죽음까지라도 불사하는 결단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긴 설교를 하시며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든든한 반석이 바로 너희이니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값진 존재로 인정해 주시니 나도 그렇게 나를 값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선 집처럼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오늘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 든든한 교회를, 내가 세운 그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앞서서 일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함께 거들며 뒤따라가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행할 때 주께서 음부의 권세를 허용하지 않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구원받는 우리들의 생활, 먹고 사는 것,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먹이고 입히며 자랑스럽게 세상 앞에 세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요, 재정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우리 어른들, 내일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원칙을 바로 세우십시다. 명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내 능력,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주신 삶을 누리며 기뻐하는 성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세 군데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시 처음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안 보입니까? 다시 제 귀에 안 들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머릿속으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뒤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다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세상 가치와 세상 방법,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방법, 그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칙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주와 복이 있는 그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두 발 짚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무엇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것인가를 늘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간단한 복장, 검소한 생활, 절제하는 삶,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생활, 그리고 감사하며 서로를 돌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생활을 더 연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신앙생활 했는데 혹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 했다면 그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조심스러운 마음, 그것을 늘 말씀 앞에서 찾아 점검하며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기 싫습니다. 편안하게 이미 주께서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이미 해 주셨으니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고하며 그 일을 연습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솔직한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정말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겸손함이 있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본받고 싶은 신앙인,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그 백성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더 바로 선택하고 살아 주님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여 왕같은 제사장,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쓰시는 그릇들, 일꾼들, 그렇게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문제들 주께서 아시는데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풀어 자유케 하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